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만큼 확실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질병, 죽음, 재난, 그리고 가슴 깊이 파고드는 실망감까지 우리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입에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왜 그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가? 이 끝없는 왜? 라는 질문.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니 세상의 그 어떤 문학 작품과 비교해도 이 고통의 문제를 가장 지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감성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지혜로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성경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 구조는 먼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하여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긴 논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욥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첫 장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고통의 라는 질문에 대한 섣부른 정답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부른 답을 경계하고 답이 없는 현실을 끌어안으며 최종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섣부른 정답을 피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통이 닥칠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주의적 접근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벌하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야 하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 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쉽게 단정 짓기도 합니다. 내가 더 경건하게 살고 더 많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냉소주의적 접근입니다. 주로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신의 징벌이 아닌 그저 무작위적인 불운으로 치부합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재수 없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것 봐, 신은 없거나 있더라도 무능하고 무관심한 존재일 뿐이야. 이런 악과 고통을 내버려두는 신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도덕주의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반하고, 냉소주의는 이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다라는 허무주의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완전히 틀렸으며 영적으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끄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놀라운 대화에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자 사탄이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를 치시면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 장면을 처음 보면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한 인간의 삶을 두고 내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천재성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고통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비대칭적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심오한 철학적 장치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십시오. 욥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치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직접 실행한 것도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직접 만들거나 행하지 않으십니다. 질병, 재난, 죽음.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며 풀려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행동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고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딱 그만큼만 악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사탄이 스스로 목을 맬 밧줄을 쥐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욥의 삶에 고통을 가져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믿음이 거짓님을 폭로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욥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하고 그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욥을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의 악행은 오히려 욥을 인류의 스승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과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것을 통제하시며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좌절시키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만큼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욥은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틀어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합니다. 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조차 사실은 사탄과 이런 대화가 있었단다. 너의 고난 덕분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느냐 고 물으시며 당신의 주권과 지혜를 선포하실 뿐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내가 잘못 살아서 고통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냉소주의자들은 인생은 원래 엉망이고시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섣부른 정답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욥처럼 우리는 고통의 구체적인 이유를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신비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저 체념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몰라야만 할까요? 그 답은 사탄의 고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욥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말의 핵심은 욥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할 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재산, 명예, 가족, 이것들이 사라지면 그의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 사탄의 이 지적은 인류의 본성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지위, 만족감을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우리의 친절과 관심은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립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도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계산적이고 냉소적이며 사탄을 닮아갑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향해 비웃습니다. 진정한 사랑 같은 건 없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를 이용할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 조종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 즉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통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조금만 참으렴. 이 고난이 지나면 5년 뒤에는 이런 좋은 일이, 10년 뒤에는 저런 보상이 있을 거란다. 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그 고통을 더 쉽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주실 보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했는지를 시험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사랑은 불순물 없이 정제되고 사탄의 냉소적인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욥은 처음에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이 길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진솔함입니다. 욥은 재앙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욥은 은혜의 신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당신이 빼앗아간 이것들은 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녀, 재산, 건강까지도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선물, 즉 은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 삶의 기초가 내가 가진 것들, 즉 돈, 지위, 성취 위에 세워져 있다면 고통은 그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분노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처럼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도 돈과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우리를 기쁨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그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가는 역설적인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된 이유이며 사탄이 패배한 이유입니다. 욥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 비하면 매우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욥을 향해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과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를 이용하고 억압하려는 것뿐이야. 그러니 그를 믿지 마. 슬프게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탄의 거짓 고발을 믿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은 나를 짓밟고 불행하게 만드실 거야라는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세기가 흐른 뒤 사탄은 또 다른 무고한 고난의 주인공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욥처럼 알몸으로 죽음을 맞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욥이셨습니다. 욥이 비교적 무고했다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무고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은 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순종의 대가로 저주와 죽음,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런 길을 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완벽한 거짓말쟁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들이여,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여, 진정한 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렵지만 선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나쁜 일들 속에도 당신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악과 고통을 미워하시기에 기꺼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무고한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신뢰하며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들어 마침내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온함과 기쁨으로 마주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